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증인되면, 또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또 이건 교회화죠. 또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해라. 분바 모든 것. 그래서 봐봐라, 볼지어다, 봐봐라, 이제 앞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 권능이 나타나는가? 사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또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미션,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때 왜 나타나게 되죠. 전쟁하지 않을 때는 장군에게 권세를 다 줬죠. 근데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걸 사실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전쟁이 딱 일어나면요, 그 장군들에게 준 모든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포 쏴라 그러면 쏘는 거예요. 미사일 쏴라 그러면 쏘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정말 알 때 그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권능 사용하기 전에 일단 현장을 보는 눈이 정확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으로 정확히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처 보시면 복음 깨닫는 자는 정말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해결된다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응답을 받는다. 요즘에 계속 창세기부터 이제 쭉 나가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나가요.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겠죠, 다. 근데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을 때 그때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만민이,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또 모든 족속이 대적의 문까지 얻게 하겠다 하니까 끝난 거죠. 전쟁은 대적의 문만 열면 끝난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알고 있을 때 모든 문은 다 열리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리스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자꾸 매지 말고 풀어야 됩니다. 혹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니까 응답의 축복의 문이 닫히니까 말이죠. 계속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1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 그죠? 근데 마귀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죠.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사실은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됐다. 그다음부터 우리에게 계속 저주 재앙이 계속 몰려오게 됐다.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사단의 종이 됐다. 막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니까 그 영이 죽은 것과 같아. 있는데 죽은 것과 같다.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계속 실패와 고통이 계속, 저주 재앙이 계속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생을 사는 건 맞는데 어쩌든지 우리 나그네요. 또 어쩌면 흩어진 자요. 어쩌면 남은 자요.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그네처럼 사는데 본향이 어디냐 이거죠. 본향.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이 본향일 거고요. 자기 아버지 마귀를 따라가니까. 근데 본향이 천국이면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얘기할 때는 나사로처럼 사느냐 아니면 부자처럼 사느냐 그 두 가지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중에 지옥 가는 거하고 이 땅에 비록 거지 같은 삶을 살더라도 천국 가는 거 어떤 게 낫겠냐. 천국은 영원인데 이 땅에선 길어야 100년이고 그럼 어떤 거 선택하겠냐 이거죠. 어떤 게 낫겠냐. 비록 여기서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거지처럼 살지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 비교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산다. 그래서 부자가 그 얘기하잖아요. 모르니까 나 좀 다시 돌려보내줘서 내 친척들, 내 형제들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 이게 지옥이 있으니까 가서 얘기 좀 해라. 아브라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현장에 보면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알아도 뭐 별 가치 없이 압니다. 영원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또 이 땅에 원수 사단의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사단에 대해서 정말 사단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에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문제 해결된 그 정도로 사단이요 강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저주 재앙이 그냥 감기 걸렸다 낫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주 재앙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또 사단을 박살내고 우리 보고 그 사단을 이기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알고 누리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것도 오직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어야 돼. 요즘에는 특별히 믿는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능력 초점을 많이 맞췄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그 능력, 복음은 능력이라 했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것이다. 이 복음 그리스도는요, 사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그게 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점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다못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죠. 그 짐을 대신 누가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고 하는지 그 짐에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현장에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 모르게 됩니다. 요즘에도요, 막 사람들이 드라마 만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 천사 막 등장시키고요. 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잠시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사단과는 가깝게 잘 지내고 막 서로 왼수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도 같이 잘 지내고, 천사하고는 진짜 우리 너무 가까운데, 우리 배당받은 천사가 또 있고 막 천사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막 이렇게 좀 거리가 멀어. 사단이 더 가까워. 막 이렇게 드라마도 그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사단, 귀신 이거는 가깝고 막 하여튼 희한하게 만들어야 돼. 복음의 진리를 영화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복음의 진리를 영화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미션을 준 것 같아. 한번 영화로 한번 만들어봐라. 복음의 진리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나와의 싸움이죠. 내 자신과의 싸움은 내가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실 내가 나와 싸운다 하는데, 사실 내 자신과의 싸움은 나를 자꾸 얽매요. 자꾸 나를 얽매요. 자꾸 나를 이 그리스도의 줄로 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자꾸 매요. 옥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진리를 알아라. 그리스도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할 때 내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자신과 뭐 싸워도 뭐할? 그거는 그냥 밖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싸우면 막 서로 서로 대화하면서 싸웁니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도 있죠,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속으로 내적 갈등이 있고 또 내적 문제도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중요한 계획, 어떤 중요한 뜻을 품고 계시는가, 문제라 생각해 보시죠. 사건이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자꾸 그리스도로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잡아야 해요. 그게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 안에,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속으로 막, 그래, 네 같은 놈이 뭐 되겠냐,
그런 싸움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 말이지. 중심을 말이지. 내 중심을 내가 뒀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둔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구원의 길, 나의 모든 평생의 길을 인도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요 계속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걸 그리스도에게 맞춰라. 모든 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것이 보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 보입니다. 그럼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고집을 또 내 유익 따라 내 고집을 세우지 않고 내 유익 따라 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발견해서 붙잡고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사단. 우리를 자꾸 속이니까. 근데 사단과의 싸움을 할 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긴 승리, 이긴 싸움,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니까 누구를 또 붙잡으면 되냐?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권세를 주신다 했다.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했다. 그럼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는데 근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다.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 주고 또 하라 했다. 그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사단과의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요, 귀신도 순종하게 돼 있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싸우면 된다. 싸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완벽한 승리의 완벽한 조건을 다 주시고 싸우라 하는 거니까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면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뭐 되겠죠. 근데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꾸 속이니까 속인 대상과의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도도 두 가지 있댔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또 현장에서 권능을 누리는 기도 두 가지. 그리고 가정 딱 가시면 또 내 자신 하루 시작할 때도 내 자신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 권세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777 누리고 모든 흑암과 저주했을 때 무너지게 기도하잖아요. 아침에도 기도하고요. 반드시 특히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할 때 속이기 쉬우니까 계속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저주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 사단, 이 귀신들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복음을 못 누리고 자꾸 다른 것 누리게 하는, 뭐 TV도 보지 말고 뭐 영화도 보지 말고 음악도 못 듣고 막 그래 게 아닙니다. 다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마음을 뺏어가고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없게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요 싸워야 됩니다. 이건 싸우라고 준 거예요. 싸우라고 우리에게 무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나갈 때 야 담대하라.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겨놨으니까 가서 싸워라.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전제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긴다. 야 가서 한번 싸워봐. 이긴다 하면 반신반의 할 거예요. 그래 질지도 모른다. 이길 수도 있는데 질지도 모른다. 근데 예수님이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이겼다라고 했어요. 가서 싸우라고만 하지 않고 이겼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걸 십자가 달리시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전에도 이겨놓으셨어요. 그 도장 확 딱 찍은 게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걸 확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다 이겨놨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놨다. 아니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긴 싸움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응답의 권세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구하면 받게 된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또 세상과의 싸움이죠. 세상과의 싸움은요.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싸웁니까? 세상과의 싸움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완벽한데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에서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으면 된다. 전도운동도요. 전도도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가 착착착착 있더라고요. 그런 성경에 가이드라인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탁탁탁 인도받는 거. 근데 이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이 전도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일 어렵다라고 생기게 되고 또 크리스찬들이요. 오늘은 이거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막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까? 빌 게이츠, 사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부자라고 하는데 사실 제일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통 보니까. 근데 그런 기업가들도 사실 별로 없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막 다 인도하시는데 왜 그런 기업가들이 안 나올까? 세계복음화는 또 필요한 것들이 경제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안 나올까? 한번 오늘 고민해봤습니다. 기도해봤습니다. 답은 여기 나왔어요. 성령인도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딱 기업가인 성령 인도받는 기업가가 나오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신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100배
100년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과의 더불어 싸움은 우리가 완벽하게 성령이 도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 세상적인 우리가 어찌 보면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00%를 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300%는요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막 하는 거예요. 막 실력도 안 되는데 준비도 안 돼, 300% 안 돼 있는데 막 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어떤 친구가 이 친구가 탤런트인가 가수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16시간을 스탑워치를 갖고 꼬박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해야만 잠을 잤대요. 딱 누르고 공부하고 안 할 때는 딱 끄고 할 때는 딱 누르고 16시간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불신자 얘기겠죠. 그래서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 어디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 친구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정말 개같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부 열심히 노력했다 하더라고요. 서장원 선수가 서장원 씨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다단계 한 2년 정도 한 사람에게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당신들은 돈 못 번다. 그렇게 해서 단 못 번다. 돈을 벌려면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을. 그건 노동가의 생각이 아니라 뭐든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땀을 흘리고 그래서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당신도 돈 못 번다 그래요. 대놓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력에는 지름길 없다 하잖아요. 노력에는 또 후회함이 없다. 노력을 해라. 이건 기본이죠. 기본.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력을 안 하고 뭔가를 이제 구원을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모든 걸 또 은혜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맹점이 그거다. 은혜를 뭔가를 얻어보려는 그건 아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면 성령님도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죠. 이기려면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실력도 그 다음에 믿음도.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빠질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했고 모든 것 생각나신다 했고 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쭉 보면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했죠. 가만히 있는데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쓰고 연구하고 편집하고 할 때 깨달아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권능을 받는다고 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만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만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붙잡고 세상과 싸우자 그거 아닙니다. 내가 보좌의 축복, 성령께서 내 인도함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그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을 어떻게 했냐? 요셉이 자신과의 싸움 어떻게 했죠?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도 오죠? 위기도 오죠? 사단은 그거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했죠?
사단과의 싸움 어떻게 싸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거 맞지만,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실히 하나님의 뜻 알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나에게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확신. 그래서 응답을 받아 놓으니까 형들과의 싸움인 필요가 없는 거죠. 형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다. 사단은 어떻게 싸우냐?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 되고 용서하면 되고 막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셉은 세상과도 어떻게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형들 용서했죠. 보디바르 안에 얘기도 안 합니다. 뭐 행사했냐 아니가, 그런 건 문제도 안 돼요.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야 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게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드리면 됩니다. 그죠? 현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권능은 이미 하나님 자녀 될 때 줬어요. 또 나를 자꾸 괴롭히는 자범죄들 있죠. 나를 자꾸 힘 빼지게 만들고, 또 나를 자꾸 유혹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자범죄들 싹 다 우리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질병, 핍박, 좌절 오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것에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 우리가 또 기도도 하는 거죠.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키,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면 승리하게 되죠.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돼. 다른 거 다 없더라도 내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승리합니다. 그죠? 어떤 사단의 하르비가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해. 그리 되면 승리하는 거죠. 사단은 무너질 거고,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거고 하니까 전부 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고 또 승리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치유, 정신질환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강한 자에게 나를 빼앗기고 있어요. 집이 지어져 있고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 있고 그리 하니까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집중의 대상을 바꾸면 돼요. 집중의 대상을 사람들은 이런 이 정신질환자의 사람들은요, 그 우상 숭배할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일본 정신질환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가득하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우상 가득한 나라 반드시 정신질환자 많습니다. 그게 집중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그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도 집중의 대상이 나에서, 교적인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각부터 치유해라. 우리 이번 주 늘 얘기했잖아요. 운명에서 치유해라. 사단의 12가지 늘 이게 삶 속의 문화와 다 생각 속에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그것부터 치유해라. 그것부터 그리스도로 싹 다 바꿔라.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거든요. 베드로 또 바나바, 야고보 막 이런 사람들 조금 종교성이 있는 그거 가지고요. 참 그거 가지고 사도 바울과 지금 딱 사도 바울이 뭐라 하잖아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게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도 못 지키는 유대인 법을 강요하니까 그 굉장한 말입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못 지키는 법을 유대인도 아닌 사람에게 유대인의 법을 강요한다? 그 말이 맞다 않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건요. 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거 자꾸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로 만족, 그리스도 안에 만족, 그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비밀이요 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 보화라 할 만큼 귀중한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다.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면 된다. 누리면 된다. 그래서 현장에 목표는 현장의 세계복음화죠. 이것만 딱 못하게 한다니까요. 돈을 벌어도 이 계획만 이렇게 딱 놓쳐요. 그래서 이게 세계복음화만 딱 못하게 하는구나. 또 많이 주면 또 딴짓해요. 그래서 이게 참 세계복음화만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만들어요. 후진국은 얻어맞는다는 거 못하고 강대국은 힘이 있어 남 때리면서 못하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만 딱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딱 사단은 가둬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깨버려야 되는 거죠. 그 견관진을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종교, 종교성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걸 다 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가장 귀중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대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 딱 있으면 우리가 충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모든 보화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것들 그 사람들에게 다 오픈 딱 그리스도로 해서 계속 푸니까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리시라. 실질적인 이 하나님의 권능은요, 실질적인 힘입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힘입니다. 이 힘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우리 모든 집중 대상을 거기에 맞출 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낼 때, 그때 바로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권능 완벽하게 누리시고 흑암은 무릎을 꿇을 만큼 온전하게 누리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나에게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께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찾기 위해서 그 문제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성령을 힘입어서 권능을 받고 또 그 권능 이미 주신 거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누리고 사단이 속이면 박살내고 사단과의 싸움 그렇게 내 삶 속에 보좌의 축복 그 하나님의 권능의 그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면 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현장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보고 세갈 싸움에 승리하며 또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만족하고 또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했사오니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현장에 이제는 치유 시대입니다. 하나님 치유의 주역으로 세워질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